우리 이 귀한 이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어, 아셨나요? 이, 우리 그 말씀에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 이 지금 이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시기는 이 나라에서 건기에 속하는 4월에서 9월 달. 이때는 이 우리 초목 근처에 풀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먼 곳까지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봄에서 가을 사이에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이제 이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 12월 25일을 우리 로마 이 교황청 쪽에서 딱 지정을 하여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 이스라엘 문화가 태어난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성인이 되는 날, 13살쯤 돼서 성인식을 하는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의 의미를 더 두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 성탄절이라는 어떤 날, 이 날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만나고 내 삶 속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성경책을 가장 쉽게 요약을 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일들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자세하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이사야 말씀들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 말씀들 네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들은 그거 신약의 말씀이잖아. 그래요. 구약의 내용인지 몰라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실질적으로 적혀 있는데 그것에 눈이 닫혀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일과 모든 행적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던 그 모든 사건들, 우리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된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 기록된 것들을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셨다. 이것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약 가운데 놀랍게도 그 계획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우리 지금 이 모세오경의 이 출애굽의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선지자들과 이 왕들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 세워지고 무너졌던 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느냐? 이미 예언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지 못하는 자가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과거에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이 장치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어떤 존재이신지를 나타내는데, 사실 지난 이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사실 다른 어느 종교를 봐요. 하나님 이 신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종교들은 이 신은 인간과 완전 이 초월한 어떤 상위적인 관계가, 그냥 우리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벌 줄까 봐 두려워 떠는, 그래서 신한테 어떤 이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뭐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공양을 하고 이러면서 신을 섬겨야만 하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에요. 또는 사람이 수행과 어떤 노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신이 된다고 믿는 이런 종교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태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건 절대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반복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예 없었다라는 개념이 되고 결국은 신은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다른 종교들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서 신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삶을 족쇄를 차고 어깨에 짐을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참 조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갔느냐, 그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이것은 곧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바로 우리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또 이 말씀에 대한 의심과 예수님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과 성경이 정말 맞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여도 옮겨갈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좁쌀만한 아주 이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직접 그 교육을 받았던,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쉽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우리 물에 빠진 베드로가 이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바로 제자들도 이처럼 믿음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옆에서 예수님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던 그 제자들도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와 기록을 남기신 것으로 통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어떻게 미쳤고 이 역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주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이미 죽음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 자체인 그 존재께서 아주 비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희 어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다고 그 소 외양간 가가지고 거기서 소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침낭 깔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축사죠. 축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이 친구 축사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상황이 같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그 사실 축사 가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 밤새 소들이 뭐 개도 짖고 소도 울고 막 냄새 나고,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여기 저기 동남지구 쪽에 여기 한번 이게 자리 이게 옛날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 쓰는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알아볼까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이 축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로 갔으면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소랑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소 소리랑 냄새도 막 나고. 상황이 같고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태어나신 것이 그 환경이나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제대로 된 이 방도 아니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존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시키시고
이런 게 아니고 발을 씻어가시면서 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십자가에 매어서 죽음까지 이루셨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입니까? 오늘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이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알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의미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이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참 달라요. 우리가 마음에 무미건조하면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분주해져요. 다른 뭔가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도 내가 해야 되고 자꾸 뭔가 재미있는 거를 자꾸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지만 채워질 것 같은 이 기쁨. 그런데요, 정말로요, 눈 감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곳에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 기쁨.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깊은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게 기쁘다고 주 오셨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시니 우리의 참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들로 소모하며 분주하며 이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 지체마다 강력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날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겨자씨보다 더 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